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책을 좀 주문할 일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 서점을 좀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임홍택 씨가 쓴 관종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관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관종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지었는데, 책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책의 내용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을 주고받는 행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 아니면 관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관심을 얻고 또 관심을 주고 이러는 일들이 자원화가 돼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주장을 피면서, 그 관심을 주고 얻고 하는 행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얻기를 바라고 남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관종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들에게 요새 사람들 잘 쓰는 망관부라고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고는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누군가에게 관심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남에게 관심을 주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 얻게 되는 관심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관심을 얻고 준다라는 행동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간다라는 책의 미리 보기만 읽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논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을 읽으면 남들로 하여금 어떻게 관심을 제대로 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 같은데, 어쨌든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얻는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기 원하는 것, 아니면 남에게 관심을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먼저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아이를 때리면서 안 울면은 울음을 유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 TV에서나 본 기억이 있는데, 아기가 우느냐 안 우느냐,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느냐 안 터뜨리느냐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아이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힘차게 울음을 터뜨림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으로만 보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물론 내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타인의 관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해 나아가는, 그래서 관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관심을 주고 얻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관심을 갈구할 때에, 남들의 주목을 구할 때에 선택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관심이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의 인정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는데,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지금 이 선에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아니면 인정을 구하는 행동들이 조금은 과하다라고도 생각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작은 사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부풀려서
자기에게 크레딧이 오게 하는 부풀리는 거짓말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위해서, 남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남들의 인정을 위하여 하는 소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인정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하였던 험담 등이 대표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인정받기 위하여서 했었던 부정적인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때론 관심을 갈구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자라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관심을 얻고 끄는 행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보면 사실은 3장에서 일어나 있는 한 사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빌미로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당대의 대제사장 그룹들, 종교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안나스와 가야바와 뭐 여러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문파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준 일로 원인으로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이 질문입니다. 사도들을,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무슨 일로, 무슨 목적으로,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아니면 어떤 세력을 힘입어서 저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요새의 그 관심을 얻고 관심을 구하는 그런 풍토에 비추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대답은 어때야 할까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남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남들의 관심을 끌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을 토대로, 이 관심을 토대로 자기가 앞으로 할 일들의 주도권이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3장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은과 금이 많이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얻음으로써 또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유익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대답을, 이어지는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3장 초반에 일어났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냐고 지금 묻고 있는다면,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과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순간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보이고 있는 그 수많은 관심 가운데 자신이 행한 이 일이 자신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향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예수는 지금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원래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버려버렸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에서도 그리고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이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원래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음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참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구원이 이들이 생각하는 할례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오늘날 관심이 중요한 시대에 인정이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를 자신에게 줄 수도 있는 경제적인 자원으로 쓰임을 받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 자기에게 있는 관심까지도 사실 모두 다 꺼져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베드로와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은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정과 주목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리게 될 그런 유익들은 사실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관심을 받는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밖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례요한 같이 자신은 쇠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 자신을 사다리 삼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더 관심이 있던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신앙까지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자신의 어젠다와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 도구화시키고 사용하는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자주 말하며 살고 계신가요? 왜 관심을 사람들에게 받기 원하고 무엇에 인정을 받기 원하고 어떤 것에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라는 방들이 있다면 그 방 안에는 예수님이 묵으실 곳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나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나의 중심이 지금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들의 인정이나 관심만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위하여 수없는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휩싸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나온 이들의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세상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이미 인정이 필요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